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마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이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술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기약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건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대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고칠 일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일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은 가을의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을을 만끽하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보내면서 특별히 명절과 그리고 또 공휴일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오나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이 되어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중국에 우리를 심어주시고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더욱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새로 재개되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크고 놀라움을 믿습니다. 하오나 전면적으로 예배가 개방되지 못하여서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권면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며 전면 아버지 예배가 해제되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옹해 주시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야외 및 야외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교회 앞 넓은 초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영혼 위로받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라고 온 성도님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날씨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 작년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고요.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꼭 보내드린 그 영상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예배 자리에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신야 기도에도 실시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라고요. 남성 목자 모임이 예배 마치고 나서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여성 목자 모임도 주 중에 수요일 날 약을 구동 1600으로 해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시고 아마 주변에 가까운 곳에 다 다녀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이 코로나 때에 멀리 못 가고 가까운 곳에 우연히 습지공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상성구에 있는 습지공원인데요. 사람이 많지 않고 한산해서 참 좋았습니다. 거기서 저희 가족이 모처럼 자전거를 탔습니다. 5명이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였는데요.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혼자서 아무리 부지런히 굴려도 이렇게 자전거가 잘 나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굴려야지, 협업해야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가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밀어주면은 자전거가 이렇게 많이 굴리지 않아도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자전거였죠.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는 재밌게 우리 가족들이 탔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는 참 힘들죠. 살아가기가. 가족도 혼자가 이끌어가면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 이끌어가면은 가족도 행복하게 잘 이끌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혼자 가게 되면 힘이 든 것이 바로 교회의 생활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는요, 혼자 헤쳐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요,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뒤에서 응원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잘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힘든 이런 환경을 만났지만은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위기를 함께 잘 헤쳐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요, 연약함도 자랑할 수 있다, 연약함도 자랑하는 인생이 되자라는 그런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과 바울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한 사람보다 그런 훨씬 멋지고 훨씬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성경에서 13권의 성경을 적고 아주 지성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교회도 많이 세웠던 그런 어떤 탁월한 전도인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논리를 가지고 설득했던 아주 뛰어난 변증가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도로의 사람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뜨거운 영성의 소유자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엄청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여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신비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셋째 하늘에 갔다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요,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까지 다녀왔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곳에 가서 얼마나 놀라운 장면과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까요? 그만큼 바울이 기도와 영성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본인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영적인 경험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남에게 자기를 이야기할 때에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나는 어떤 회사를 다닌다. 나는 어떤 회사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나는 회사의 대표다. 나는 총경리다. 그러면서 이제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명함을 보게 되면 빼곡하게 그 사람이 쓴 감투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한국에는 고문가게를 해도요, 판매회사 사장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장 칭호를 찍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나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은근슬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비교되지 못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바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는 본인이 14년 전에 이런 체험을 했다라는 사실 정도로만 말하는 데 그치고 다른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 자기는 지금 삼성천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자기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본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자신의 그 모습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자, 본인의 그런 체험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본인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 너무나 아픈 그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픈 이야기를 이어서 꺼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가시가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동해서 읽을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은 계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교만해질까 싶으니까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가 바로 육신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사실 성경에 이곳에만 육신의 가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측만 할 뿐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가시다라는 표현을 보아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 가시는요, 원어를 보게 되니까 스콜로포스라는 그런 어떤 원어인데요. 이것은 말뚝, 뾰족한 창, 쇠꼬챙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 못해서 손톱 밑에 가시,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뚝이나 쇠꼬챙이 같은 것이 몸에 박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대학자들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고질적인 편두통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 육신의 가시가 항상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으로 말미암아서 사역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가요, 바울에게 육체적인 이런 고통만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심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요, 기도하면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그리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시게 되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상세계에도 경험했죠. 그리고 각종 계시도 받았죠. 손을 내밀어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요. 여러분, 사실 외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슈퍼스타가 될 정도로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능력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런 능력에 행하고 능력의 사도였지만은 정작 본인의 몸 하나는 본인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남은 이렇게 고쳐주면서, 남은 이렇게 실컷 고쳐주면서 정작 내 몸뚱아리 하나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종이구나. 남의 문제는 해결해주면서 정작 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는 무능한 종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아십시오.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남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 문제도 해결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이죠. 얼마나,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이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은 정작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자식들 같은 경우는 다른 자식들은 잘 교육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정작 내 자식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퍼즐 맞추듯이 딱 맞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가능하시겠지만은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육체 이 가시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낫게 해 주십시오. 8절을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3번씩이나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자고 뭐 이렇게 기도 엎드렸다가 일어난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 지금 사생 결단하면서 금식하면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대답이 무엇이냐? 오늘의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낫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족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낫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낫지 않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거시한적으로 내가 구하면은 그것이 다 응답되어야지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을 보시는 거예요. 전 영역 속에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때는 응답하시죠 하지만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절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왜 낫지 않는 것이 은혜일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병 고침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공하고 하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데서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면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어린 시절에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기차 한 구석에서 기구를 놓고 틈틈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차장이 오더니 위험하다고 하면서 그의 따귀를 막 탁 때리면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때 이 에디슨이 귀가 멎어버립니다. 귀가 먹어버립니다. 이 귀가 가버린 거예요. 근데 후일에 이 에디슨이 그 사건을 두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세상 잡음이 들리지 않고 실험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구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발명품을 발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테너였던 최송원 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한쪽 다리 장애를 앓는 소아마비 장애를 앓은 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분에게 주기도 문성을 1000번을 부르면은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000번을 부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000번을 부르죠. 근데 1000번을 불렀는데 발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000번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송원 씨가 주기도문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꽤 길거든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장애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에 오히려 그 장애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약함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약함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약함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 아래 회복되지 못한 부분, 회복돼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졌던 환경,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습관, 어떤 성품, 이런 것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아픔도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졌다든지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비록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도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질 수도 있지만 고쳐지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저도 이 인간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갓난아기 때 오른쪽 귀를 다쳤습니다. 자라면서 큰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불편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수년 동안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는 그 이후로 그래 내가 들리지 않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죠. 이 한쪽 귀가 들리지 아니하는 불편함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장애우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신체에 부자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족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고두 수순공이었습니다. 그분은 대학교를 나와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구두 수순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나중에 선교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캐리가 구두 수순공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캐리를 보면서 굉장히 경불의 눈으로, 굉장히 조롱하는 눈으로 이 캐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기분 나쁜 그런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이죠. 근데 얼굴을 붉히면서 막 기분 나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구두 수순공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두를 만들 줄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머인데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저는 구두 수순공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두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더 겸손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더 겸손해진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구두 수순공이나 그 부족한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약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더욱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폴 해토웨이라는 분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위대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위대한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 깨어지긴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그릇의 가치는요, 연약한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아두느냐가 질그릇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보배로운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참 말을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말만 못한 게 아니라 그는 혈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리더십도 영 시원찮았습니다. 모세는 본인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릴 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말도 못하고
혈기도 있고 리더십도 시원치 않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분께 나와서 엎드리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은 숨길 필요가 없어요.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흔히 약함을 숨기려고 하죠.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바울처럼 신체에 좀 불편함이 있다든지, 과거에 어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든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학력이나 경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가정 형편이 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애써서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감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전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약함을 반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은요, 약함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뒤로 물러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약함을 기회로 삼아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면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상에 제가 보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1970년대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선수가 일본에 건너가서 야구를 하는데 야구를 너무 잘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귀화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귀화는 나라를 국적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훈 선수가 애국심이 투철해서 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인으로 남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일본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장훈 선수를 향하여서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합을 하고 있는데 관중석에서 이 장훈 선수를 향해서 막 삿대질하며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 말로 조센징 마가야로 이렇게 막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한국인 멍청이 하면서 한국인 굉장히 비하하는, 굉장히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 그래요. 사실 타군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장훈 선수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대꾸를 하지 않고 타석에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타국인이야. 하지만 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자신을 향해 그렇게 험담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던지는데 그 타구를 멋지게 받아서 탁 치는데요. 그 공이 장애 홈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훈 선수가 자기의 그 비난을 받으면서 쳤는데 장애 홈런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장훈 선수가 그라운드를 도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응원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응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야유 가운데 야유를 받으면서도 사실 이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장훈 선수는요, 사람들이 응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야유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면서 그라운드를 도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의 무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오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 향해서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지? 너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뭘 할 수 있냐고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그래, 나는 이런 상처도 있고 나는 이런 아픔도 있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해.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홈런 한 방 날려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픈 가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하지만 여러분, 차라리 내 인생 가운데 그 시간과 그 순간을 지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을 그냥 두면 상처가 되고 그리고 또 아픔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고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멋진 반전의 스토리, 회복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가운데 꽃길만 걸어온 인생 스토리가 재밌습니까? 안 그러면 굴곡진 삶이 있지만 나중에 반전을 이룬 스토리가 여러분 재밌습니까? 여러분, 반전의 스토리가 훨씬 재밌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연약함을 극복한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다시 새내려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훨씬 멋지고 감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 속에서 참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정말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될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또 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약함이고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정말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힘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닥쳐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연약함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죄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죄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죄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준비된 소중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을 기쁘게 감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며 정말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며 그 능력을 기대하는 도구로 삼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